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오늘도 주위에 붙드시는 성령과 동행하시는 주일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때 하늘이 열려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옵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세요. 하늘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은 결국 자기의 사명이죠. 당신께 부여된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 된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3번에 걸쳐 시험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심오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놀랍게도 이 한 절에 예수님, 성령님, 마귀, 광야, 그죠? 이끌리어, 또 시험,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즉 성도로 살아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보게 되지요.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마귀는 히브리어의 대적자를 의미하는 그 사탄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70인역에 보면은 이 대적자, 즉 사탄을 마귀로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탄, 마귀라고 하는데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그 말 중심에 성령에게 이끌렸다라고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이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어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요. 즉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마귀의 능동적 선택을 보게 되죠. 또 하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이 1절 말씀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죄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사용하시기 전에 종종 테스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해요. 그것이 때때로 마귀에게는 유혹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인지를 잘 살펴 헤아리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시험, 더 정확하게는 마귀의 유혹이라 할 수 있어요. 분명 마귀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지만 이 마귀도 영적 존재예요. 이 마귀가 사람의 약함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약함을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가장 약한 그 상태, 다시 말하면 40일 금식으로 육신이 굶주리고 지쳐있을 그때에 시험을 하고 있어요. 이 시험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유혹을 넘어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 또 메시아로서의 사명, 그 감당하는 역할에 대한 사명, 이것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 첫 번째 시험이 3절과 4절에 나오죠. 어떤 시험입니까?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 누가요? 예수님이 명하여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육체적으로 갈급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는요, 가장 근본적인 터치를 하고 있어요. 굶주려 지쳐있는 예수님에게 그의 신성을 터치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스스로 지금 너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분명 예수님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갈릴리 요새의 수많은 물고기를 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지금 마귀는 첫 번째 물질의 문제로 예수님을 흔들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의존성을 흔드는 시험이었던 것이.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는 놀라운 계략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이 이어집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5절로 7절에 보니까 정신적 허영의 시험이에요. 쉽게 말하면 명예, 명성, 인기에 대한 시험이죠. 마귀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위험에 노출됐을 적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너는 그 일로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 명성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유혹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쉽게 부딪히는 의식주의 문제, 인기와 명예와 명성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 시험을 지금 예수님도 당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마귀는 세 번째로 가장 본질적인 영적, 즉 신앙의 문제를 터치하죠. 8절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세계 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성령에 끌려 광야에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당신의 사명의 완수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 사명이 얼마나 큰지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 그 시험에서 이 마귀는 바로 예수님이 기도한 그 본질을 놓고 유혹하고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왜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가느냐는 것이 십자가 그 고난 죽음의 길을 너는 왜 가려는 거냐는 거예요. 나와 타협하면 쉽게 세상 가운데 네가 설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자기에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순종과 충성을 흔드는 유혹을 마귀가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당한 이 세 가지의 시험은요, 그분의 인성과 신성 또한 메시아의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유혹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통해 구원이 열린, 즉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주신 구원자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광야에서 십자가로, 다시 말하면 순종의 여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즉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는 이렇게 끝맺고 있죠.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1절에서 예수님, 성령님, 또 마귀, 시험, 입금 다 광야 단어들이 등장한데 11절에서는 이번엔 또 마귀, 천사, 떠나다, 나오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고 있어요.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이 4장 11절에서 마귀가 예수를 떠난다고 할 때 이 떠나는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이에요. 시제로는 이것이 현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적당한 시기까지 마귀가 예수님을 떠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떠난 것이지 마귀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멸망당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어느 순간 떠나갈 수 있지만 멸망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볼 그날까지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있잖아요. 보세요. 마귀가 떠났을 때에 천사가 나왔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천사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탄, 마귀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능히 이기는 능력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특별히 1,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깊이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고 말하죠. 이 말씀 가운데 광야의 배고픔과 광야 가운데 고독함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외로움, 예수님의 고독,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가 보여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 가운데에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셨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붙들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의 이 엄청난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어요. 우리는 그 1절과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 갈등을 분명히 볼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영적으로 이 모습을 본다면 기도하시는, 그것도 강하게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사명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감당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저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또 한 20일, 40일 금식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팀인가, 저도 그렇지만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일부러 다이어트하는 시대인데, 일부러 살 빼려고 굶는 시대인데 간절함이 사라진 거죠. 아니,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신앙에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죽음을 놓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실 그때에도 이미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마귀의 세 가지 유혹, 물질의 약점에 대한 키로한 유혹, 정신적 허영에 대한 유혹, 가장 본질적인 영적 그 신앙적 문제에 대한 유혹을 예수님은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이기셨던 것이, 더 쉽게 말하면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이 당신을 비우고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였어요.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해요. 분명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리낌 없이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삶으로 보이고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버리고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1차적인 응답이라면, 지금 먼저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2차적 응답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초청에 응하여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참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14장 26, 27절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4장 1절로
이어지는 그 말씀처럼 버리는 거예요. 또 비우는 거예요. 일차적인 그 부름에 응답하여 나옴에서 2차적으로 오늘 본 말씀에 보듯이 그렇게 비우고 버리는 단계로 나아가는 이 과정, 2차적인 응답으로 나아가는 이게 과제입니다. 그 본문 말씀을 그대로 보면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혈육, 심지어 자기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정말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성진 목사님이 사모님 너무너무 아주 지키 사랑한다고 맨날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성진 목사 시험이 들까 걱정했어요. 아내도 미워하라니까, 그죠? 자기 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마음으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에서 이 미워한다는 말은요, 덜 사랑한다는 말이 돼요. 조금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자기 이익을 위한 따름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따름인지를 정하라는 것이, 또 더 쉽게 말하면 세상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택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예수님 따르는 것이 말짱 헛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느냐, 이 물음을 지금 던지고 계시는 것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순종을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우셨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때로 버려야 하고 때로 비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소중한 그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소중한 것을 과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내가 과연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이 버림과 비움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여간에서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 내 신앙의 예전 흔적들 가운데는요, 가족과 갈등을 감수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간 신앙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직장에서 승진보다 신앙 양심을 선택했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군가에게는 주일 성수와 세정교육사의 갈등에서 벗어났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자녀와 재물과 건강 같은 정말 우리가 앞에 두었던 이러한 것들을 신앙을 위해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던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또 공동체를 회복함에 있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작게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하여 내가 쓸 것 줄였던 이야기. 헌금하고 헌물하고 헌신함으로 예배량을 새롭게 하고 또한 선교의 한 부분을 감당한 이야기들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지금 이 모습이 우리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다 옛날을 회상하는 신앙을 살고 있잖아요. 나도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옛날엔 이랬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옛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간구하고 지금 미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삶은 자꾸 과거를 보고 있어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취업, 연애, 자기개발이 신앙생활보다 우선순위에 있잖아요. 심지어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그 짧은 시간 동안도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어떤 SNS, 미디어 이런 것에 빠지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우는 것이,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로 20절을 보면은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버려두고 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21절과 22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또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죠.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세리장이며 부자라고 말하는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버리고 비우는 삶을 고백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자세하게 무수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우고 버리며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인 된 삶을 통해 우리가 세워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버림과 비움, 따름의 모습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도 그렇게 버리고 비우고 따름으로써 예수님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 삶을 위해서 광야에서 십자가로 가는 이 여정을 위해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실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또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의 참제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 같은 삶을 우리가 얼마나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조금 더 비우고 조금 더 버리는 삶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삶의 여정, 예수님께 보여주신 그 길이게 하옵소서. 버리게 하시고 또 비우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